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여러 교리들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결정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실 때 그냥 충동적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간다고.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려고 하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들이 빨리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진짜 하나님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여러분들 오셨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10명이 훨씬 넘는 대선 후보들이 오늘 나왔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대 양당 후보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출구조사 발표된 거 봤는데 완전 초박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구속되어서 지금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든지 윤석열 후보든지 두 사람은 지금 구속돼야 될 사람들인데 왜 지금 대선판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장동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가 판을 깔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되는 중에 이재명 후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와이프들과 얽혀져 있는 그 의혹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분명히 구속돼서 조사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그것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를까요? 법조인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 사람들이 다 구속돼서 조사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의 계산에 따라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목사들이 이 정치판에서 아주 추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창피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엄마가 권사래요. 와이프도 엄마가 권사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 대통령, 뭐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권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봐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하던가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되면 정치를 잘할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그 엄마가 권사인 것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은 어떻죠? 예? 미신에 얽혀서 뭐 이런 구설수들이 막 있었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김건희 여사에게 안수기도 하는 사진이 그 이튿날 온 언론통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목사들이 왜 정치인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복음은 어디 가 있는 건지, 저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통 의문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법 앞에 서면 깨끗하지 못하고 저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실현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있는데, 그 두 후보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좀 더 잘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한 표를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표를 준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흘러왔던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옥신각신하면서 또 막 이렇게 이 나라가 흘러가지 않을까? 국민들은 서로 분열해서 서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서로를 정죄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냥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면 좀 슬프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빨리 다가오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벌이고 있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다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먼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3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다고 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했던 이 행동은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오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땡기려고 하는 사울의 속셈이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이용해서 사울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런 속셈이 어디서부터 드러났죠?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설교단에 올라서면서부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기침이 나려고 해서 제가 지금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부터 사울의 이런 모습이 드러났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했었는데 그 기다림을 온전하게 기다려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드러났던 사울의 모습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사울은 지금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전쟁의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13장에서 사울이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15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울을 폐위하시겠다고까지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뒤돌아섰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내가 폐위될지언정 지금 제사 드리러 나와 함께 나가십시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공고히 세우려고 하는 그의 속셈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추적할 때도 이미 다윗을 추적할 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에 대한 선언을 이미 들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스스로 계속 드러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계속 어필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행하는 것을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백성들도 알고 있죠. 사울에게서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고 사울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백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공백이 발생했으니까 이 기회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서 다시 내가 굳게 서야겠다라는 속셈을 가지고 3절에서 지금 사울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됩니까? 3절에서 자기 손발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내쳤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설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찾아 나서죠? 변장합니다. 수행 인원 2명, 딸랑 2명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왕정시대 때 아무리
약한 나라이지만 왕을 보필하고 호위하는 사람 딸랑 2명 데리고 나가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변장하고 수행 인원 딸랑 2명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밤에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이건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15절 말씀에 사울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 다급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진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일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영적인 시선이 완전 닫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여지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9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찾아가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가던가, 9절, 10절, 12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사울이 찾아간 신접한 여인은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완전 돌팔이에요. 예? 우선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왕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30년 흘렀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30년 정도 왕으로 지냈던 사람은 변장하고 온다 하더라도 풍기는 포스가 있잖아. 예? 일반 사람들과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 행동하는 자세, 태도, 말하는 뉘앙스 다르죠.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도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이 사람 굉장히 비범한 사람인데 단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변장하고 나타난 사울이 왕임을 몰라봐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이들과 뭔가 일을 꾸미는 자는 죽여버리겠다고 명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변장한 사울이 이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말하는데,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건 왕이 금지한 일이에요. 이 일을 잘못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절에 사울이 뭐라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너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가 지금 왕정시대잖아요. 왕정시대 때 왕이 선포한 명령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왕정시대 때 있습니까? 자기 자신 아니면, 왕 자신 아니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진짜 눈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울이 왕인 줄 모릅니다. 12절 말씀에 가보면 사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접한 여인의 그 주문과 술법을 통해서 결국엔 사무엘을 불러 올리거든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일을 부탁한 그가 사울 왕이라는 걸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거 엄청 놀라가지고, 이 놀랐을 때 이렇게 소리 팍 지르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감탄사 아니고 뭐라 합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보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사울이 왕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은 제가 볼 때는 눈치도 없는 여인이고 영빨도 없고 사기꾼에 가까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런 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접한 사람들, 귀신에 빙의되어 있는 무당들이 있죠.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구판을 벌릴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판을 벌릴 때 우선 하는 일이 그 구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쟁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살핀다는 거죠. 왜? 예수쟁이가 거기에 있으면 꼬마라도 아무리 귀신을 불러대도 귀신이 안 내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판을 벌리기 전에 예수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따지고 살피고 있으면 애기라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구판을 시작한다는 거죠. 또 성도 중에도 여러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신접한 점쟁이, 빙의된 점쟁이는 예수쟁이 딱 들어오면 바로 알아보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딱 들어가는데 진짜 용한 사람은 니 요 왜 왔노? 니 올 때 아닌데 가라. 니는 교회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왔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빙성이 있죠. 제가 들어봤을 때 진짜 빙의된 점쟁이, 진짜 신접한 점쟁이는 그 정도 알아봐야지. 그 정도도 몰라보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지. 그것도 몰라보는 사람한테 가서 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점치러 가는 것을 조장하는 듯이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신접한 점쟁이랑 그 신접한 점쟁이에게 물어보러 가는 성도랑 다 똑같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성도는 이 정도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신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진짜 귀신에 빙의되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찾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눈치도 없고 영빨도 없고 사기꾼 같은 여자를 찾아가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하노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똑같이 사용되어진 곳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청하노니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2장에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애원할 때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허락을 요청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허락을 요청할 때 청합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시편 124편에서는 뭔가 나의 소원을 요구할 때 청하노니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변장하고 찾아갔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인 자가 일개 신접한 무당에게 눈치도 없는 영빨도 없는 사기꾼인 이 여인에게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라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지옥이나 낙원으로 옮겨간 그 사람의 영혼은 성경에서는 다시 불러 올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나 낙원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간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없어.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전도서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전도서 3장에서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하늘로 올라간 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고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옥으로 가고 낙원에 간 영혼을 다시 이 땅에서 소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나타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방금 읽어본 본문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생각해 봐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접한 자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고? 여러분 이것도 좀 말이 되지 않는 이상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사단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 궁금증을 자극시켜서 자기의 노예로 계속 엮어 놓으려고 하는 거짓말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에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난을 쳐서 사단의 속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미신에 빠져서 살도록 성도들의 발목을 꽉 쥐어 놓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하나님의 뜻인 듯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장하고 꾸미고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함부로 발설하거나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면 사단이 치는 이런 장난들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이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점치러 다니는 성도들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부적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수, 궁합.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거 보러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자리를 어디에다가 정해야 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간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그 얘기가 진짜라고 하면 그 목사는 도대체 왜 목회를 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왜 목회를 하는 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16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단이 속임수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은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미 선포됐던 말씀을 지금 사무엘의 영, 귀신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사단이 장난치는 거라고 하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그것과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사단이 장난치는 거면 이상하게 막 거짓말하고 막 말도 되도 안 하는 거 막 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짓도 결국에는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일러주고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거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제대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결정하면 굉장히 힘들고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에 가실 때 이 모든 일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듯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못 결정하는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끔 다 엮어서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도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세요. 그냥 네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해봐라.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고 있는 이런 일,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 엮어서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경 이야기 어디 있죠? 성경의 말씀 어디 있죠? 욥기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욥기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단이 주고받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라사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한 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군대의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쫓아낼 때 아무데나 막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로 나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 귀신조차도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장난을 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것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사단이 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성도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과 인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내가 그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 다르면 그 사람들은 왜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람들은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기다리고 인내했거든요. 실수할 때 있었어요. 하나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의 위인들의 삶들을 잘 살펴보면 전부 다 실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실수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실수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어.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확신했던 건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고, 그들이 믿음의 위인이라는 반열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믿음의 위인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의심하지 말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 세상의 역사를,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대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십시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걸음을 다시 내딛고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필코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